그러한 대목을 보았습니다. 그 치료받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삶에 대한 소망. 절대적으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된다. 불치의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서.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 절대적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는 간절한 간구. 그 속에는 회개의 통로가 활짝 열리도록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불치의 병을 치료받는 길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둥병을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 율법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소문이 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멀리 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각색 질병 들린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도 하고 그렇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한적한 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 그 속에는 예수님의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의 발걸음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발걸음.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 시간에 사명의 발걸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사명의 발걸음은 바로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사명을 위하여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면 많은 사람에게 소문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이 사명의 발걸음이라면 또 거기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사명의 발걸음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명의 발걸음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사명의 발걸음 속에 주님의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명의 발걸음은 이렇게 기적적인 이런 엄청난 일들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정말 불치의 병이 치료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이런 표적들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문하거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거기에도 보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이 떡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떡이 무엇인가요? 현실적인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인 만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의 발걸음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 주요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게 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의 떡을 위하여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현실의 떡을 요구했더라는 겁니다. 사명의 발걸음은
현실의 떡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떡의 발걸음입니다. 사람들은 몰려오는 목적은,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목적은 영생의 떡이 아니라 현실의 떡을 위하여 다가오는 그들은 예수님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만 요구하는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했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현실의 떡, 육의 떡에 취해 있는 인간들에게, 그것으로 인하여 몰려오는 그들에게 발걸음을 옮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의 발걸음에 대해서, 사명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혼의 떡을 위한 사명의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습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사명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의 발걸음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 양치의 병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소문 나보십시오. 소문 나면 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일로 가득하게 지역이 메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 종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 와, 그 사람 대단하다, 이야, 거기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요, 이단의 특징 보면 옷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우리가 지난 영성훈련 동안에 이단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단의 교주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완전히 황제처럼 등가하는 모습을 보셨죠. 왕관까지 다 쓰지 않습니까? 왕관을 다 쓰고, 가족들도 왕관 딱 쓰고, 심지어는 백말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단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적인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곳곳에서 밀려오는 사람들, 얼마든지 영광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더라. 정말 이런 모습이 주님의 멋진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바라봐도 정말 멋있는 분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자랑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하고 나를 보라고 이야기할 텐데, 오히려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 더 그를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메시아적인 모습입니다. 정녕 진짜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곳곳에서 메시아라고, 내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녕 메시아의 모습은 이렇게 겸손의 자리, 무릎 꿇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임하는 자가 메시아예요. 왕관 쓰고 등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구유로 내려가고 무릎 꿇고 제자의 허리를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기고, 아무도 찾지 않는 뜨거운 햇살 아래 사마리아 우물가를 찾고, 그리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겨가고, 이것이 메시아적인 속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성전 어귀에 서서 내가 메시아라고 외치는 자는 메시아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메시아로 크게 외치고 하는 자들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낮추면서 이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더라도 소문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왜 한적한 곳으로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그것은 사명의 발걸음 속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그 가운데에 질과 양에 있어서 정말 보통 사람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쉴 수 없는 시간, 바쁘게 있는 그 시간,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힘에 겨웠어요. 그러나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그러한 자세가 아닙니까? 아무리 사명이 바쁘다 할지라도 기도 시간은 정해진 기도 시간, 그 시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충전하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목회자로서 걸어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분량, 예수님도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했다, 바빠서 예배 못 갔다,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주님도 기도로 충전하는데 어찌 우리가 인간이 그러한 시간을 가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바쁘다는 거, 그 어떤 바쁜 것보다도, 그리고 어떤 피곤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충만함을 덧입는, 그리고 육을 지배하는 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접할 때마다 그 세상을 정복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육체를 가지신, 그러한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었기에 그 육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지금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육을 다스리는 유일한 대안이 뭡니까? 바로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으로 육을 강하게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허물허물 우리의 육체가 비틀비틀 그렇게 걸어가는 발걸음을 강하게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정신이, 그리고 혼미해질 때에 내 정신을 강하게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 두려움을 강하게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발걸음은 기도의 힘 없이는 그 어떤 발걸음도 옮겨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명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사명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어요. 내가 살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발걸음이 사명이라는 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미랄이 되는 것이 사명이다. 그 사명을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기 위한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살리는 자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고, 저의 발걸음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되고, 우리 사랑교회의 발걸음이 돼서 사명이 있는 교회, 정말 이곳에 와서 죽는 영혼이 아니라 살아나는 영혼이, 그러한 영혼이 될 때 사명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의 발걸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그래서 많이 밀려오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피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옮기는 발걸음, 사명의 발걸음이다. 뿐만 아니라 사명의 발걸음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고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사명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